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에 시작하는 이 시간, 이 고난 주간 가운데 하나님 아들의 고난에 동참하며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되새기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더 반응할 수 있는,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6월절 만찬이자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죠. 그러면서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성찬의 장면이 사실 6월절의 유대인들의 전통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 전통에 따라서 신학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들어 올리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라고 하실 때 그 떡 한 조각, 그 특별한 조각을 아마 지금 유대인들이 기념하는 6월절의 아피코멘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피코멘이라는 말은 이 6월절에 먹는 그 떡의 한 조각이에요. 근데 왜 아피코멘이라고 부르냐 하면 맨 처음에 식사를 할 때 이 커다란 이 떡이 있죠. 6월절에는 발효를 시키지 않으니까 효모를 넣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딱딱한 그 빵이에요. 평평한, 누룩 발효되지 않은 거기 한 일부분을 딱 잘라냅니다. 그래서 그걸 숨겨둬요. 그리고 식사 끝나면 이제 다시 그것을 찾아서 나눠 먹죠. 그럼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왜 굳이 처음 식사할 때 그걸 띄어가지고 어디다 숨겼다가 다시 식사 끝날 때 꺼내가지고 쪼개 먹는가? 왜 굳이 그렇게 하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설명 중에 하나는 식사 중에 아이들이 이제 잠들지 않게 할 요량으로 그걸 아피코멘이라고 하는 걸 숨겨놨다가 찾는 아이에게 상을 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유월절 식사가 출애굽을 기억하기 때문에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가 굉장히 길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걸 찾으면 상을 준다. 그래서 아피코멘이 있는 거다. 미리 숨겨놓는 한 조각이 있는 것이다. 근데 이 아피코멘은 그것뿐이 아니에요. 사모하는 바로 그들이 사모하는 메시아 오실 분을 가리키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떡을 뗄 때 그 커다란 하나의 덩어리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상징하는 거고요. 거기서 미리 떼어놓는 한 조각이 되는 아피코멘은 그 민족으로부터 떼어져서 숨겨져 있는 앞으로 오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를 상징한다라는 거죠. 그 숨겨놨다가 그 빵 조각, 그 한 조각이 아피코멘이 다시 나타나는 건 바로 사람들이 열렬히 기대하던 메시아가 다시 나타났다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상징적으로 기념하는 행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빵 조각을 들고 이것이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빵이 바로 그 떡이 아피코멘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이 아피코멘이 내 몸이다. 내가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메시아다 라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잔도 마찬가지예요. 6월절에서 보통 유대인들이 만찬을 할 때 4잔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먼저 떡 먹고 포도주 먹고 또 이야기 한참 하다가 또 떡 먹고
잔을 먹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한 잔을 마실 때마다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사건의 과거를 먼저 이야기 한 점 먹고 또 현재 또 미래 이렇게 순서대로 이야기하면서 그 잔을 마시게 되죠. 그러면서 출애굽을 다시 한번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잔은 하나님의 미래에 이루실 어떤 기대와 하나님이 하실 미래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잔을 다 같이 마시면서 미래 이야기를 하면서 마실 때 특별한 하나의 잔이 등장해요. 그게 엘리야의 잔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잔을 먹을 때 한 자리에다가 따로 한 잔을 이제 따라 두고 사람들이 먹는 잔이 아니에요. 그 잔을 따로 따라두고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여기에 나중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잔이다. 엘리야가 와서 이제 메시아가 또 엘리야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온다라고 말라기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엘리야의 잔, 메시아를 기대하는 잔이다. 근데 그 잔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새 언약의 피다.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건 뭐냐면 바로 본인이 그 성취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해주는 행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떡과 잔이 결국은 다 뭘 가리키냐 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게다가 25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다시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제자들에게는 그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긴 기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드디어 이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 새로운 왕국을 예루살렘에 성전 세력을 뒤집어 엎으시고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제자들과 함께 같이 기쁨의 잔을 드실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26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성찬하면서 더 기대에 부풀게 되는 거예요. 야, 이제 드디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구나.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그 메시아 아들을 보내셔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시겠구나.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한 자리를 하겠구나. 그러면서 그 기대를 가지고 감람산으로 올라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엉뚱한 꿈, 그들의 오해를 완전히 깨부수는 말씀을 던지시는 거예요.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 왕국을 이루는데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보좌하고 그 왕국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그래서 다 버린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왕국을 내가 이루는 것을 꼭 성취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그 회복의 왕국을 세우실 거라는 기대가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 7절 보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충격적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나타나신 다음에도 이 땅에 다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죠.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 이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무장한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베어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제자들은 다 똑같아요. 자신들이 원하는 기대와 꿈이 성취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겠다라는 거죠. 내 꿈을 이루어줄 메시아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제자들을 비방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러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제자들이나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거라고 해서 주님을 믿는가? 아니면 내가 그저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가? 사실은 그 질문에 대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자문해봐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고난주간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예수를 왜 믿는가? A.W. 토저 목사라고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쓴 글 중에 일부입니다. 처음 핵심했을 때에는 그토록 뜨거웠던 수많은 사람들이 왜 나중에는 식어버려서 따분하고 판에 박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을까? 왜 처음에 열정을 잃어버리고 정상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냥 죽어버린 신앙에 머물게 되는가? 천상의 도성을 향한 여정의 첫걸음을 내디딘 다음에 몇 년이 지나면 오히려 더 작아져 버리는 믿음이 되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인가? 물론 모든 교인들이 다 그렇다라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퇴보하는 이유를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라고 고백하고 알게 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소망이나 자신들이 원하는 체험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나 안식이나 기쁨을 추구하게 되면 그것은 그저 부산물과 엉뚱한 것을 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 예수 그리스도에 덧붙여 있는 다른 것을 얻고자 달려가는 믿음의 다른 박질이 된다면 결국 그 믿음은 단명할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해야 된다. 나는 종종 이런 신앙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화가 난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그저 단지 돌격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베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설교자들에게 짜증이 난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할수록 사람들은 결국 지쳐버릴 것이다. 설교란, 예배란 바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다. 우린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분의 사랑 가운데 반응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가운데 감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은혜를 더 목마르게 된다.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는 길은 유일한 하나뿐이다. 하나님을 믿는 부산물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다른 어떠한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에게 몰입하는 것만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맞는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다른 부산물들이 주가 된다면 그래서 나의 건강이 이루어지고 나가 원하는 어떤 취직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물질이 부어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승진이나 취업이나 다른 어떤 일이나 사업 등이 잘 되는 것들이 나의 삶에서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면 결국 그 신앙은 메말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게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에서 역력히 보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을 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부인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가 갈리는 것도 봤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부인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계속 불평하고
결국은 하나님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에서 믿음이 시작됐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에 감격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이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때로는 내 꿈이, 내 기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신실한 사랑에 대하여 반응하며, 내가 내 꿈과 내 기대가 무너졌을지라도 내 꿈과 기대가 무너진 자리에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에 편하고 고기도 먹고 고생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해주는 하나님을 원했죠. 그렇게 하나님이 되라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조정하고 싶어 했죠. 하지만 그들이 힘들고 지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백성을 향한 웅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다. 그것을 믿는 백성이 되길 원하셨어요. 지금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이 지금도 있다.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오늘 마찬가지죠. 제자들의 꿈은 완전히 박살납니다. 그들이 원했던 왕국은, 그들이 원했던 소원과 꿈과 기대는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죠.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꿈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죠? 사도행전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죠. 제자들이 그리고 있었던 꿈보다 훨씬 더 큰 꿈을, 큰 그림을 하나님은 그리고 계셨구나.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그것도 못난 이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그 큰 꿈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꿈과 우리의 기대가 무너진 곳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심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다시 한번 이 고난 중간에 분명하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님을 믿는가? 또 내가 이루어주는 계획, 내가 생각하는 계획을 이루어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내 계획이 무너져도 거기서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바로 그 질문에 대답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내 안에서 어떠한 욕망과 어떠한 욕심과 어떠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이키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선한 방향으로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는 고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